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해를 입은 6페이지 상단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표적의 한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죠. 지금 6페이지 보는 거예요. 예, 5페이지 하단.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여자 얘기가 나오면 이 여자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후로 태를 치료받은 태가 열린 정결한 처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깬다고 했을 때 이것은 동정처녀 마리아가 난 예수가 마귀의 그 머리를 깨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귀 머리라는 건 계시록에는 큰 음녀의 7머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머리가 하나였지만 계시록에 가면 7머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 무적행의 열쇠를 무적행의 사자에게 맡겨가지고 열게 하면은 계시록 9장에서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 활동을 하는 때가 됐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황충 군대 귀신들의 머리라는 건 지휘관들을 말하는 거니까 가나안의 7족속의 왕들로 상징이 되었는데 계시록에서는 음녀가 타고 앉아 있는 머리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보면 7산이요 땅의 7왕족을 의미하는 거다, 이 비밀을 알아라,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는. 우리 지체들은 계시록을 나처럼 이렇게 자주 접하고 읽어도 뭔 소린가 잘 모르면 그냥 휙 덮어버리지. 그런데 나는 막 이제 거의 달달 외다시피 막 자꾸 읽고 또 읽고 자꾸 읽고 이제 또 읽고 이제 이래서 지금 설명을 이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가 뱀의 머리를 깬다고 그랬는데 그 뱀의 머리가 무적행이 열리면 황충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그게 다 마병대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의 꼬리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말의 꼬리에서 머리가 또 나오죠. 꼬랑지에서. 그런데 그게 뭐냐, 음녀의 7머리들이 나온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육에 속한 자들이고 머리 노릇하잖아요. 지금 우두머리 노릇하죠, 믿음 세계에. 그것이 사실은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내 눈에는 훤히 보여. 그들 속에 귀신들이 가득 들어가지고 귀신들의 그 대장 노릇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머리대기를 좋아하는 사상은 이제 셈족의 그 축복 사상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머리대기하고 꼬리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축복 얘기가 율법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가 되게 해야 되는, 예수님은 한 머리죠. 그런데 머리가 7이라는 말은 한 여자를 7사람이 데리고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한 여자를 7형제가 데리고 살았죠. 그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의 사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으신 것처럼 그런 거 이제 막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 강간당하는 경우도 있고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죠.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랬어. 그러고 그냥 당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건 다음에 나오는 얘기야. 그런데 뻔히 알면서 좋아주고 아주. 그러고서 그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혼한 남편이 있어. 셈족은 약혼 기간도 기혼 상태의 기간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약혼녀는 혼인을 한 여자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약혼만 하면. 그것이 이제 셈족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약혼 기간에 일곱 남자면 일주일에 뱅뱅 돌아다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비유예요. 그런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고 율법에. 모르고 당했으면 나중에 알아가지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 여자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잘못했다는데 회개하고 돌이킨다는데 그 여자를 죽이면 안 된다.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강간하는 경우 이거는 교권,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것 보고 이제 세상에서든 어떤 도지사나 무슨 시장이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은 권위가 있잖아요. 그 자기 비서 그 사람한테 월급 타는 여자니까 그냥 갖다 놀이개거리를 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강간했다 그러는 건데 그것은 위계에 의한 강간죄단 말이야. 이게 교권을 오남용해가지고 윽박질러 순종해 이래. 순종을 그런 데 쓰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놈이 이거 미친놈 아니야 하고 소리를 질러 저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힘에 눌렸기 때문에 여자를 죽일 수는 없다. 누구의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주러 사람들이 들판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걸 당한 건데 그 여자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때는 그 강간은 남자만 죽이라고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놈이 아주 좋아 죽어 그냥. 그럼 둘 다 죽여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로는 위계, 자기에게 무슨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엄포를 놓아가지고 강간하는 경우지. 그런 놈들은 꼭 여자가 가진 것 나중에 다 빼들어 버려. 그게 아주 나쁜 놈들이지, 악질적인 놈들이지. 그런데 다 뺏기고도 쥐소리도 못해. 그러면 되냐 이 말이요. 내 몸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그냥 이러면은 이놈아 차라리 다 죽여라 그러고 덤비야 맞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한테 덤비면 가만히 놔둬요? 처단해버리지. 이런 것이 성경에 이미 율법에 다 나와 있어. 자, 이제 그 말씀으로 이어갈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더럽힘을 당했던 여자인데 태를 나중에 열어주는 거 상징이, 이것은 처녀로 바꿔줬다 이거예요. 그것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너는 정결하다 라고 말씀이 그것을 입증을 한다 이거예요. 야, 그런 게 성경에는 그 남녀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사위놈이 만변해가지고 나는 처녀가 아닌 여자하고 살게 됐다고 누명씌우고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이런 것도 이미 율법에 법에 다 정해져 있어. 자, 이제 그런 말씀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창녀촌의 기둥서방들로 나는 이제 쉽게 이해하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탄의 회 당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음녀의 일곱 머리로 상징한다. 그놈들은 연놈을 다 죽여버려야 돼. 그냥 죽여도 안 돼. 이것은 완전히 가죽을 뺏겨서 죽여야 돼. 철천지 원수는 가죽 뺏겨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네. 자, 참고 자료로 계시록 12장 1절 5절을 계시록 12장을 다 같이 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용하는 거다. 표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이지요. 예수님과 사도들에 관한 것은 표징이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실현. 계시록 12장 1절 5절만 읽어나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이적이라는 것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은 1장 1절부터 표징으로 다 되어 있다라는 거 엊그제 말씀 나눴어요. 큰 이적은 표징이에요.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하늘에 있는 여자죠. 많은 물 위에 있는 여자와 하늘에 있는 여자는 완전히 대칭되는 지금 용법이잖아요. 하늘의 우리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여자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세상 교계에는 땅에 있는 여자의 상징이단 말이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게 돼 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게 계시록의 중심이에요.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것은 피같이 된 달은 상징이죠. 심판받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에요. 해는 떠오르는 해가 있음과 동시에 지는 해가 있게 마련이죠. 이런 것이 다 성경 읽을 때는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12별은 야곱의 12아들들로 상징이 된 거잖아요. 이게 다 여호와의 종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던 것이고, 12별을 쓴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상징이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24장로가 나오면 12지파와 12사도가 합해져서 된 거니까 그 용어와는 또 다르죠. 이방인의 때만을 의미하면은 7별 얘기가 나오죠. 자, 계시록 1장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7별들은 주님이 세운 교회를 이어가는
종들을 상징한 거잖아요. 똑같은 별이라도. 음녀의 일곱 머리들도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이지만 똥별들이죠. 그거는 밝은 별들이 아니고. 이게 성경 읽을 때 이건 대칭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반드시 어떤 용어가 나오면 어디엔가가 대칭되는 개념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서 계시록에 말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글자로 보면은 똑같이 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해달 별들에 대해서. 그런데 마귀와 마귀 사자들을 말하는 건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종들을 말하는 건지를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다. 문장에 따라서.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가 지금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것도 이제 이사야 65장 66장에 나는 임산케 하는 하나님인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순적히 해산하는 여자,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순적히 해산하는 거죠. 끙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산고를 겪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애 잘 낳는 데는 1등이 아주. 이 여자가 아이를 배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산고를 겪는 거지 지금.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라는 건 표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표징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그런 걸 보니까 머리가 7이요 한 게 음녀,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의 7 남편,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화된 하나님의 종들인 체하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그냥 교훈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교훈을 실행을 해버려. 이제 행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 밑에서 강한 날랑 당하려고 할 때 소리 질렀더니 쫓아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힘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간하는 간부들이죠.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 그랬는데, 용이, 크고 붉은 용이 뿔이 10개 달렸고 머리가 7개 달린 것으로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합해지면 10뿔과 7머리가 있겠죠. 당연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는 기한도 없어. 해먹고 싶은 만큼 해먹어도 오히려 그것이 너무 당연해. 정치적인 권세자는 기한이 정해져 있죠. 바꿔쳐버리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바꿔야 돼 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하도 그랬으니까 원래는 바꾸는 거예요. 장로들이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에 영 능력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가서 산기도 좀 다녀오시죠 해가면서 이게 봉투를 주거든. 그러면 가서 이제 나무 뿌리 몇 개 이제 뽑고 오면은 능력이 나와. 그 이제 능력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족치는 거지 뭐. 이제 이 도둑 년놈들 막 전부 11조 이거 보니까 이거 말이야, 교회 재정이 문 닫게 생겼다 뭐 이래가면서 입만 벌리면 돈 타령이요. 이제 그러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볼 때는 아주
금식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능력 받아가지고 온 이제 종이 된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다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 쫓아내는 사단을 머리를 깰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를 삼킨다라는 말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이 변질될 수 있다 이 말이죠. 3분의 1로 들어가면은 나도한 형제를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성을 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간부 남편과 배필 관계를 맺은 여자는 간부 남편이 임재사 능력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금식기도원에 갔다 오시더니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금식기도원에 봉투받고 갔다 오기 전에는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능력이 안 나오더니 임재사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지. 예.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많은 신자들이 어떤 사람을 금송아지로 괴주는 그런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가 타락했다는 뜻이지.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몰라.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 막 등등 해가면서 우리 몇만 명 모이고 몇십만 명 모이고 그런 거 자랑 삼아버려 오히려. 그러면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예를 몇 백만 명까지는 없지만 몇십만 명 모이는 모임의 강대상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기에 쓴 것을 보면 도망가야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숭배자들이 자연이 돼가지고 짐승표를 그렇게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이 3분의 1을 변질된 하나님의 종이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일 것 같아요?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일 것 같아요? 3분의 2는 성경도 안 읽어. 목사 그냥 명칭만 가졌지 성경도 안 읽어. 맨 돈 타령하는 것만. 그리고 그 사람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여. 이 하늘에 있다가 떨어진 용꼬리로 말아서 땅바닥으로 말아다 떨어뜨린 이 3분의 1의 별들은 성경을 알아도 인재사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인재사 능력 제대로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교를 시킨다 이거예요. 진리의 증인들을. 나머지 3분의 1, 2는 2단이고 3단이고 상관없어. 어떻게 돈만 많이 나오느냐만 관심이 있지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사도관 형제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늘별 3분의 2는 관심도 없어. 그들은 다 그냥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별들로 이미 정해져 있는 자들인데 용꼬리에 말려가지고서 땅바닥에 추락한 별들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를 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딱딱 찾아내가지고 그게 이단자예요. 돌 들고 달려드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3분의 1로 땅바닥에 추락당한 별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일 때 돈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사에만 관심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관심도 없어. 하거나 말거나 뭘 가르치거나 말거나. 그런데 추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기독교 계에서도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세뇌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나와서 거저 줘라 라는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이단이야. 무조건.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하니?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다 일리는 있어. 그러면 목사는 땅 파먹고 살란 말이야? 이래. 땅을 파서 먹고 살든지 개포를 파서 먹고 살든지 알아서 살고 왜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져? 자기가 사역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젊어서 땀 빼고 일을 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하는 건 야곱이 밤낮으로 외삼촌을 위해서 종살이 할 때는 수고했다고 그랬고,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을 했죠. 바울사도가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와 이런 것들을 견뎌가면서 마땅히 전할 말만 전했다, 이제 그런 수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자기 장인이면서 외숙인 라반 집에서 6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싹스로 준 거잖아. 그런데 그 야곱의 삭시 되어진 자들이 생육 번성을 나중에 더 기하급수적으로 잘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잖아. 결국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역사상에서.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말은 순교시키고자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단으로 찍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뒷소리하고 다니고 다 그런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이 남자가 마리아가 낳은 인자 예수 표적이었죠. 한나가 낳은 사무엘 표적이죠. 야, 여기에 와서 이것은 음녀교회에 속해 있다가 강간당하면서 나 좀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구해줄 사람이 없어서 항거를 했더니 힘으로 물러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저항을 하면 출교시켜 주잖아요. 그 수만이, 출교당한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신부, 교회로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장자들의 어머니 교회는 반드시 세상 끝에 회복되게 돼 있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낳는 어머니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의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여자가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라는 것은 도망간 처소를 말하니까 광야 교회겠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를이라는 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데려간 아들 말고 여기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는 여전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곳이 계시록 22장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이죠. 다 누구든지 가보시고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구약 성경에는 그 선지자는 죽었고 그 선지자의 아내인 과부가 아들 둘 데리고 근근하게 살아가는 집이에요. 그 집에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영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를 또 그곳에 보내죠. 가지고 기름을 붓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인 선지자가 갔어도 간 게 아니죠. 뒤를 잇는 선지자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맞는 거잖아. 이렇게 성경은 때와 기한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 대언의 영들인 선지자의 영을 받은 증인들이 보냄을 받게 돼 있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가야 순결한 기름을 사서 준비를 해서 혼인날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가 계속 이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두 아들들이 나가서 그릇을 더 이상은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혼인집의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열왕기하 4장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로 인용을 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완성, 실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추수되어져서 올라가면 하늘에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가 끝날 때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주님은 땅에 남은 자들을 여전히 놔두시지요. 그런데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즉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마지막 시대가 오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때 푼수 없는 사람 되시지 말기를 바래요. 떠내려 갈 거니까. 푼수 없는 사람은 떠내려가죠.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그러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을 하는 데는 용처럼 말을 해.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죠. 자신이 영혼들을 지켜주는 능력이 있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다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말이 전부 용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용처럼 말을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뱀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뒤에서 물을 토해낼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로 돌아갑니다. 자료 6페이지의 하단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예언이 되었다. 타락교회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정절을 지키는 처녀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받으심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경수 끊어진 지가 오래된 여자인데 처녀가 되어져 가지고 예언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교회가 단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한 처녀와 같은 교회다.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 이거 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음녀도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그거는 음녀의 7머리의 후계자들을 낳는 것이고, 처녀는 음녀의 7머리의 후계자들을 전부 머리를 깨고 박살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낸 다음에는 나중에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 다 박살내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두뇌 속에 기독교가 마련한 신학 교리가 잠재적으로 남아있으면 이거 비시해야 돼. 그게 남아있는 한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될 우려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철장 권세자를 낳아서 미가엘의 군대가 되는 비밀은 용의 군대를 낳는 큰 음녀와 옛 뱀의 아들들 곧 사단의 사자들인 짐승들이 대대로, 오늘 우리 세대에도 짐승들이 있고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 있고 싸우게 마련이겠죠. 하늘에서 싸운다 그러지만 창공 하늘에서 싸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전파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대대로 짐승들도 자식을 낳고 주님도 아브라함의 후사들의 자식을 또 낳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자식을 낳으면 14만 4천을 채울 것이고, 용이 자식을 낳으면 666을 채울 거다. 그러면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깨닫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얘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14만 4천을 채우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 세대에서 14만 4천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0몇 절이든가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뤘다는 말이고, 계시록 21장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계시록 21장에서 이뤘도다 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예언을 완성하는 무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2절에는 예언이요, 이거는 때가 되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거 예언이죠. 그것은 동정 처녀가 독생자를 낳아서 젖물리는 것을 예언한 말이죠. 그러나 그 시련은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완성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낳아가지고 젖을 물리는 것은 구약성경 이야기고, 계시록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죠. 감춘 만나를 먹이죠. 근데 계시록은 장성한 자들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젖만 먹는 자들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린아이들이다 그랬죠. 그 특징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가라지와 한밭에서 자라고 있다. 그런데 내 백성은 그 음녀에게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도 어린아이신 자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계 안에 섞여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나와야죠. 당연히. 어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도망와야 돼. 여기에 오면 금기름 팔어. 그런데 이건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거기는 금기름도 아닌 끓음만 나는 기름
파는데 다 돈 받고 팔지만 여기 오면 그을 끓음도 안 나는 순결한 금기름을 값없이 팔어. 여기로 오셔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이단이더만 저한테 오라고 그러더만. 예, 난 이단 되는 것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룻기에는 나오미가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모압 여자였죠. 그 며느리가 모압 여자죠. 그 며느리를 통해서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죠. 나오미가 그 보아스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벳이잖아요.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이것이 암시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인데 반드시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혼인을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이 예언된 여자가 아들 낳는 말씀이 계시록 12장에서 지금 완성되고 있는 얘기다. 늦도록 잉태와 해산을 하지 못하던 여자가 회개한 후에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사라의 아들과 이삭은 사라의 것이 아니죠. 창세기 22장에서 번제단에 갖다 드렸지. 이삭과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한나의 아들 사무엘, 처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 해를 입은 이조의 한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자로 성취가 되므로 참된 회개와 구속으로 정결한 처녀교회가 되어 철장 권세자를 낳는 것이 이게 비밀이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을 얻는데 뭘 통해서 아들을 얻느냐면 처녀를 통해서는 아들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신자들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탄의 사자들에게 다 더럽힘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녀가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태가 열리냐 이거예요. 비밀이죠. 태가 닫힌 상태에 있다가서 태가 열려가지고 아들 낳는 건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을,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길이 있으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사면을 받을 길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던 예수를 거역하던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한 번 오겠네.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래서 회개가 오는 세상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회개를 하게 돼 있는, 민족적인 회개라는 것이 로마서 11장 15절 때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은 종들을 보내서 성령의 증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네 말 안 들으면 그러면 구원 못 받냐? 예, 못 받습니다. 그러면 꼭 나도관 형제 말만 안 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죠. 나도관 형제와 같은 7영을 보낸다 하겠으니까 온 땅에 주님의 7별도 있고 음력 7머리도 있고 주님이 오른손에 있는 별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이 되는 것이고 그게 대언의 영들이고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으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문제는 나도간 형제는 그 일곱 영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하는 것이지 나도간 형제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 말 하지도 못해. 근데 모스크바에서 믿음 생활 잘해. 그러면 러시아 말 잘하는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임금들에게 다 보낼 거라고 그랬으니까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는 나보고 나가서 러시아 가서 전도해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뭐 말로 다 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